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제6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이제 읽고 또 여러분들도 같이 읽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0절 시작.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업무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씌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구약 성경은 만화책과 같습니다. 글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도 만화책을 보면 금방 이해가 되고 또 저학년 학생들도 글자만 많이 있는 책을 읽기보다는 만화책을 보면서 점점 더 깊은 글자로 나가는데 이 에스더 같은 이런 구약 성경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예수를 이제 믿으나 오래 믿으나 누구든지 금방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이 성경을 보면서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록된 성경이 이 에스더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스더는 영화 300에 나오는 아수에로 왕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은 자기의 왕비를 폐위를 시키고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 여자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에스더를 왕으로 삼아서 아수에로 왕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렇게 오는 과정에 자기 밑에 있었던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이 하만이 오늘날로 치면은 국무총리였는데 이 총리에게 정권을 위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에로 왕은 하만을 깊이 신뢰를 하게 되고 하만을 자기의 대리자처럼 인정을 해주고 심지어는 이 하만을 섬길 때는 신을 섬기듯이 왕을 섬기듯이 그렇게 섬기라고 명령까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왕궁에 출근을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신이 강림한 것처럼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하만의 마음은 점점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모르드게는 포로민의 후손으로서 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온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또 이 모르드게가 왕후가 된 에스더를 부모 없는 에스더를 잘 키워서 왕후까지 되도록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만이 그드름을 떨면서 왕궁에 들어올 때에 모든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고 신처럼 절을 하지만은 이 모르드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신처럼 절을 하면서 숭배할 수 없다고 해서 이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 총리는 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데 저 모르드게는 나에게 반역을 하느냐, 나에게 섬기지 않느냐.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은 이참에 유대인을 다 없애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왕한테 가서 유대인을 없애겠다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이 있습니다. 왕을 섬기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왕이 127도를 다스리고 여러 수십 개 나라를 통치를 했는데 저렇게 왕을 섬기지 않는 나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라에 반역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왕을 설득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버리도록 명령을 전국 각지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모르드게는 자기 때문에 모든 유대 민족이 이제 12월 13일 날 저녁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재산도 다 빼앗기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 모르드게는 성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설고 통곡을 하면서 자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다 죽게 된 것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모르드게는 왕후한테 사람을 보내서요, 왕후 에스더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에스더여, 네가 지금 왕후가 되었는데 네가 지금 이때 잠잠하게 되고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된다면은 너 혼자 살게 되겠느냐?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은 바로 이런 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왕한테 나가서 호소를 해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는데 살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에스더는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합니까? 그날의 법에 의하면은 왕이 살고 있는 그 집무실에는 왕이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나가는 사람은 무조건 하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암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죽이고 다 죽이기 때문에 에스더도 나가서 왕한테 구하고 싶지만은 나가면은 죽음을 당할 건데, 그래서 에스더가 거절을 하니까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유대인인데 네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테니까 네가 왕한테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선한 길을 줄 거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네가 만약에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으면은 왕한테 나가서 한번 왕한테 이야기를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에스더가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 3일 밤낮을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왕한테 나갔을 때에 왕이 나를 죽이면은 내가 죽더라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왕 앞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위치들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많은 문제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라도 우리가 한숨만 쉬고 이 모르드게가는 저 민족이 다 죽게 됐을 때에 그 대궐 문 앞에서 억울하다고 외치면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군명운동하고 또 내가 옛날에 왕의 반역을 발각을 해 주었는데 왕은 오히려 나를 죽이는 걸 그냥 두느냐, 억울하다고 상소문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엎드렸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올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토로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갈 때에
사는 길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에 죽으면은 사는 길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은 찾으리라.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신앙을 지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야 사는 길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 앞에서 절망하거나 이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이 문제 앞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신앙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죽으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정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제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아갔으니까 얼마나 몸에 기가 다 빠졌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궁뜰에 나갔을 때에 왕이 나에게 오라고 호를 내밀어서 살려주지 않으면은 호위무사들이 와서 순식간에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왕후든지 누구든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가날판 몸을 지탱을 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궁뜰에 나갔는데 마치 왕이 왕자에 앉아서 뜰을 바라보고 있는데 부르지도 않은 왕후가 왕궁뜰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 동안 굶고 간을 풀고 창백하게 된 그 에스더를 바라보는 순간에 왕의 마음에 온갖 연민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소원이 있길래 이 한밤에 저 여인이 저렇게 가늘프게 나를 찾아오는가. 그래서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왕이 자기도 모르게 왕의 호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자기 왕자 옆으로 불러들여서 물었습니다. 에스더여, 무슨 소원이 있느냐? 무슨 소원이 있어서 이렇게 이 밤에 나를 찾아왔느냐? 그래 말했더니 이 에스더가 이야기하기를, 왕이여, 나의 진정한 소원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저 나의 궁에 큰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지금 총리 하만하고 이 잔치에 참여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했더니 이 왕이 급히 사람을 보내서 하만을 불러서 바로 에스더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고 난 다음에 왕이 고기도 몇 점 뜯기 전에 또 물었습니다. 에스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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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소원이 뭐냐? 너의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소원을 말하라. 그래 말했더니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왕이여, 오늘은 잔치를 그냥 참여하시고 마음껏 드시고 가시고 내일 제가 다시 한번 잔치에 부르겠나이다. 내일 왕과 하만 총리가 다시 오시면은 그때에 나의 소원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왕이, 아니 뭐 그런 소원이 있으면은 당장 이야기를 하지, 내일은 무슨 내일, 이래 말했지만은 에스더가, 왕이여, 오늘은 이제 잔치를 피하고 가시고 내일 오시면은 저의 소원을 이야기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왕이 어쩔 수 없이 왕은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총리 하만은 집으로 왔습니다. 집으로 와서 밤이 깊었지만은 자기 아내와 많은 친구들을 다 불렀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왕의 총애를 많이 받고 있는지 왕이
오늘 잔치에 가서 갔더니 아니 왕후가 베푼 잔치였는데 나와 왕만 불렀나요? 거기서 왕과 나만 이 왕후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서 잔치를 다 하고 났더니 그것도 왕후가 말하기를 내일 잔치에 한 번 더 오라는데 내일 또 다른 사람은 오는 것이 아니고 왕과 나만 오라고 했다고. 야, 나의 근세가 얼마나 큰지 막 이렇게 자랑을 했더니 친구들이 대단하다고. 야, 총리 대단하다고. 우리나라에 왕과 버금가는 사람이 당신이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 그런데 이 하만이, 그런데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어. 다 좋은데 지금 대궐문에서 내가 이렇게 이끌으려면 모든 사람들이 죄를 하고 다 좋아하는데 딱 한 사람 누굽니까? 모르드게 그놈만 나를 절도하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고 그놈만 내 눈에서 안 보이면은 내가 총리할 만한데 이렇게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뭐 그러면 그럴 게 뭐 있어요? 12월 13일 유대인들 다 죽게 되었지만은 모르드게는 내일이라도 바로 죽이면 안 됩니까? 당신이 왕한테 가서 허락을 하면은 그야말로 왕은 바로 허락을 해줄 겁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까짓 못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저 장대를 우리 집 마당에 세우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런 명령을 하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장대를 다 세워놓고 난 그날 밤에 친구들은 돌아가고 하만 총리도 잠이 들고, 그런데 왕이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했다가 침실에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잠이 안 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온다.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책을 읽어야 된다고. TV를 보는 게 아니고 책을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다 보니까 이 왕이 일어났다가 뒤척거리다가 하다가 옆에 있는 사관 있잖아요. 사관은 왕이 말하는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지는 사람들한테 사관에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사관들. 해도 사관이 네, 그 우리 역대 일기 중에서 내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뭐 일기 적은 거 매일마다 적은 거 중에서 아무거나 한번 읽어봐라고. 그래서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모르드게는 죽게 되고 에스더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왕 앞에 나갔던 바로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사관들한테 자, 아무 때나 역대일기를 한번 읽어봐라. 그 역대일기를 쭉 읽는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 성문 밖에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총국을 하고 있는 저 모르드게가 큰 일을 한 거예요. 왕의 가장 가까이 있는 내시들 중에서 왕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암살자가 있었는데 그 암살자를 모르드게가 고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왕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그거 보니까 또 읽는 거예요. 그때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역대일기 중에 그 내용을 읽는 순간에 왕이 그 업무를 마치 그 업무를 발각했던 그 모르드게잖아. 그래, 그 모르드게에게 그 당시에 누군가가 관직을 준다거나 상을 베푼 적이 있느냐? 이래 물었더니 아닙니다. 역대일기에만 적어놓고 아무런 상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마음이
동의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관직을 얻지도 아니하고 재물을 얻지도 않고 지금 성문 밖에서 죽게 된 저 모르드게를 바라볼 때에 왕의 마음에 갑자기 그 모르드게를 살리고 그 모르드게를 높여주고 그 모르드게에게 막 상을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왕을 위해서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일을 당하면은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내가 꼼짝없이 죽게 되었으니까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다닐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사람의 모든 억울함은, 또 특별히 성도들의 억울함은 하나님이 다 깊이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억울하다고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호소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그런 것들을 다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모르드게가 내가 반역을 다 드러내었는데 왕이 내한테 아무런 상도 주지 않고 아무런 관적도 주지 않았다고 억울하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만약에 관작이나 무엇인가를 주었다면 오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신앙을 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자기가 지금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억울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나고 나면은 모든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다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날 잠잘 자던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이면은 사관보고 읽으라고 했는데 아무데나 뒤집어서 읽었는데 모르드게의 이 암살 발각 사건을 읽도록 했을까요? 그리고 이전에 모르드게의 공로에 대해서 아무런 포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되고 또 그들 왕이 깨닫게 되고, 그래서 왕이 내가 무엇인가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께서 깊이 개입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을 가지고 누구한테 호소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르드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에스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들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것들을 주합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나 염려나 근심 걱정이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모든 것들 중에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았던 것도, 역대 일기를 우연히 보게 된 것도,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공로를 아무런 포상을 해주지 않았던 것도 깨닫고 이 모르드게에 무엇인가를 해주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때 왕이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으니까 모르드게에게 무엇인가를 해주기 위해서 밖에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밖에 누가 있느냐? 이래 불렀더니 마침 거기에 누가 왔을까요? 총리 하만이 왔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절하지 않는 저 모르드게를 장대나무에 달아 죽이자,
하고 난 다음에 밤에 기뻤지만은 내 이놈, 오늘 내가 이 밤에 가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밤이 깊었는데 왕은 잠이 오지 않았는데 그때 왕한테 허락을 받으러 하만이 간 겁니다. 가가지고 허락을 받으려고 왕이여 계십니까 하려고 하는데 왕이 먼저 밖에 누가 없느냐. 그때 사람들이 마침 밖에 누가 와 있다고요? 하만 총리가 와 있습니다. 이랬더니 들어오라 그랬어. 아이고 하만이 아이고 왕이여 감사합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하만이 들어오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한테 왕이 최고로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더니 이 하만이 하하 이 왕국에서 나 말고 높여줄 자가 어디 있느냐. 오늘 또 왕하고 내하고만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했는데 내 말고 누가 왕이 더 높여주겠느냐. 이래 생각하고는 하만이 이야기했습니다. 왕한테 왕이여 왕이 누군가를 높여주고 싶으면은 왕이 있는 옷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입히고 왕이 서고 있는 왕관을 그 사람한테 씌우고 왕이 타고 다니는 말을 그 사람에게 태워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그 말꼬리를 잡고 다니면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할 거다. 왕관도 세우고 왕옷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존귀하게 할 거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 성을 한 바퀴 뺑 돌도록 하면은 되겠나이다. 그 사람은 내 아니고 누구겠냐. 이래 생각하고 있었더니 왕이 그 말을 듣고 옳구만. 하만 지금 저 성문 대궐에서 베옷을 입고 슬피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모르드게를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옛날에서 나 외치고 높으니까 나의 왕관을 씌우고 왕옷을 입히고 나의 말에 태우다가 네가 말꼬리를 잡고 이 밤에 돌면서 왕이 높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떨거치다고 돌다가 오느라 네가 말한 그대로 네가 지금 시행을 하라. 그렇게 했어요. 야, 그래서 급히 모르드게를 데려와 가지고 왕의 옷과 왕관과 왕의 말을 태워서 이 하만 총리가 쪽팔리게 자기가 죽이려고 장대까지 다 세우는 그 모르드게를 왕말에 태워가지고 왕이 높이게 하기를 원하서 이랬습니다. 왕을 다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왕 앞에 왔더니 알아서 가봐. 그래서 모르드게는 다시 왕옷 입고 왕옷 벗고 왕관도 벗고 왕말에서 나와가지고 모르드게는 성문에 가서 또 제 베옷을 입고 울고 있고 하만은 머리를 감싸고 집에 뛰어가가지고 자기 친구들을 그 밤에 다 불러 모았어. 그리고는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대주더니 친구들이 그날 밤에 도망 나가 버렸어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권력이 떠났구나. 금방 다 떠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금방 잔치날이 와서 잔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만과 왕과 에스더 왕후가 베푼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왕이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면서 에스더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에스더여, 에스더여, 너의 소원이 뭐냐? 뭐라도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이 아하수에르 왕은 화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마 에스더가 나라의 절반을 달려 절반을 줬을 겁니다. 아, 이 왕은 뭐 말만 하면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예요. 나라의 반이라도 띄워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이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가
술을 따르다가 있다가 왕이여, 나라의 절반은 필요 없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를 노예로 팔겠다면은, 나를 노예로 팔거나 우리 민족을 노예로 팔겠다고 했다면은 내가 왕한테 이런 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죽이고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랬더니 왕이, 어떤 놈이 이렇게 이쁜 왕후를 죽였다는 거야? 누구야? 이래 왕했더니, 왕이여, 바로 이 하만입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앉아있다가 완전 기절초풍했어. 그래 하만이, 왕이여, 그런 게 아니고 하는데, 왕이여, 이 약한 하만이 우리 민족을 죽이고 저를 죽이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랬더니 왕이 잔치자리에 일어나서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버렸어. 밖으로 나가 있으니까 이 하만이 자기를 고발하는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게 아니고, 그래서 왕후가 왕의 의자에 앉아서 있는데, 왕후여, 나는 왕후가 유다인인 줄 몰랐습니다. 유다인인 줄 몰라서 나는 왕후를 죽이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가 유대인을 다 죽이기로 했으니까 바로 나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냐? 왕후여, 아닙니다. 나는 왕후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왕후의 팔을 잡으면서 살려달라고, 왕한테 잘 이야기해달라고 막 이야기를, 왕후한테 막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이 밖에 나갔다가 막 생각을 가다듬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니 하만이 막 왕후의 의자에 엎드려가 왕후를 막 흔들고 있으니까, 이놈이 나의 궁중 내 정원에서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 순간에 호위무사들이 순식간에 와서 하만의 머리를 막 보자기로 사가지고는 끌고 나갔어요. 왕이 앞에도 좀 기분 나빴겠죠. 왕의 왕관, 왕옷, 왕말, 이 왕이 다 알잖아요. 이놈이 바로 반역을 할 놈이로다. 끌어내라. 끌어나갔는데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이여, 사실은 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다가 50규빗 되는 23m나 되는 장대를 높이 달아놨나이다. 이래 말을 했더니, 그래, 자기 집에 장대를 씌워놨다고 잘 됐네. 여보라, 하만을 거기다가 달아서 죽도록 하라.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기를 원했던 바로 그곳에 하만 자기 자신이 달려서 죽음으로 유다 민족의 죽음의 위기는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하만은 모든 계획을 다 세웠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모든 것들이 수포가 되어버리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에스더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갔던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하고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저 페르시아, 지금의 저 이란 나라에서도 두고두고 회자되면서 나중에 모르드게는 그 페르시아 나라를 위해서 총리가 되고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고, 이 에스더도 왕을 도와서 이렇게 정기를 했기 때문에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저 이란에는 하만주, 그 도시 하만에는 에스더의 무덤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의 무덤과 에스더의 무덤이 2500년이 지났는데도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 무덤 있는 저곳을 완전히 참배자로 만들어서, 참배지로 만들어서 지금도 사람들이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야, 우리에게는 위기가 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다 하지만은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긍휼을 구하고 우리에게 살 길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우리 김성유 성도의 간증을 본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새벽기도 나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지금 이 시간 교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질병들을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어떤 위기들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은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사는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확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 삶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은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용기가 뭡니까?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용기를 일으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도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민족에서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자살을 합니까? 더 이상 살 길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절망밖에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절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포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회복시켜 주시고 오히려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오히려 총리가 되어서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위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절망 대신에 기도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